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로 누구나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의 진리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죠.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해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위해서 다양한 부칙들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칙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외에 이런 식으로 옷을 입어야 돼라는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헤어스타일은 이래야 돼. 또는 오락은 어떤 오락들을 해야 돼. 문화는 어떤 문화들을 누려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방언을 해야 돼. 아니면 금주까지 해야 돼. 물론 술을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부칙으로 넣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켜내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 유력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를 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생겨지는 공통 분모가 있죠. 우린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진 자며 건져진 자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을 꿈꿨는데 그들이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떠한 의무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7절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과 그 길은 서로 달랐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혹 신앙이 좋으면 하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다니고 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길과 한 가지 방식만으로만 복음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결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곳에서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이런 상황과 능력을 봤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상황은 좀 달랐죠, 베드로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베드로가 가진 능력과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상황과 능력을 보면서 그는 그의 길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내린 결정이었죠.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가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를 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곳에 보면 이 일을 부탁합니다. 바울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의 일들 우리가 다 이제 처리해줬고 앞으로 우리가 연합하며 함께 걸어가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이 10절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가난한 자들을 좀 돕는 것들을 좀 기억해 달라. 그러니 바울이 나도 본래 이 일에 힘써 행하여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이 세워진 교회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 그 경제적 그들은 약간의 풍요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들의 빈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는 경제적으로 좀 풍성한 만큼 그들의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교회들 너무 지금 빈곤하고 그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서로의 연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상황과 상관없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입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입증하고자 할 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나는 그때 말한 그 고백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며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려졌던 것에 대해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게다가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부를 보실 때 우리가 빈민과 병자와 죄수들을 섬겼는지 보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에서 44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향하는 것에 당연한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성육신을 통해서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 곁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장면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죄수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따져 물었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뜻을 먼저 배워라.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세리 또는 어떤 계급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급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계급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나의 능력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와 능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또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가 그렇고 구조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 치명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 살아낼 수 있을지 그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긍휼을 베푸는 삶, 이거에 대해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긍휼의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부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나의 어떤 부에 대해서 부정하라 이것이 아니죠. 성경은 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의 부를 위에서 도우시고 부를 주시며 우리가 근심까지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부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근심 많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반면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한 사람의 인생과 존재를 설명하는데 부라는 기준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성경에서 부를 나쁘게 보는 것 뿐이죠. 근데 이게 왜 나쁜 겁니까? 부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다 말하는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행을 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무소유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마치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뭘 합니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여유를 줄 수 있고 나를 돌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일만이 왜 나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죠. 그래서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고별사를 보면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권면하며 끝을 냅니다. 게다가 그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들의 연합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는 주제가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주제였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포커스가 있고 주제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고 제 안에 어떤 묵상점들이었어요. 내가 요즘에 이런 삶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요즘에 이들을 돌보고 있는 일들이 내 삶에 있는가? 제 안의 도전이었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안에 연합을 생각보다 경시하기가 쉽습니다.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는 정말 더 힘든 시대예요.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시대죠. 연합이라는 건 별로 사실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합을 위해서는 어떤 공통적인 표지가 있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연합이든 그 모임과 그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표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서는 어떤 표지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 보여주는 그 첫 번째 표지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부칙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 있어야만, 더 챙겨야만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면 충분하다예요. 때로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이 사실보다 나의 취향, 나의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는 정말 맞지 않아.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 모두 나와는 너무 다르기에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연합을 하지 않고자 벽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 벽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보다 두껍고 크냐 이거죠. 그 연합할 수 없는 이유, 동역자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그것보다 크냐 이거죠. 그리고 정말 그게 연합을 하지 못할 이유냐, 아니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있지 않겠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없는 이유보다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려는 데 있어 여러 부칙들을 세워 사람을 구분하고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진정한 연합이 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대도 똑같아요. 여러 부칙들로 인해 연합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복음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럴 수 있죠. 연합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거기엔 복음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엔 어떠한 복음도 있지 않고 복음이 희생되며 그 안에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모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 또한 똑같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각자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은사의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길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 그리고 다양한 상황, 그 안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크게 오해한 집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너가 우리의 이 종교 안에 들어오려면 모든 직업을 다 그만둬야 돼. 그만두고 자신들의 아지트로 그들을 끌어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고행을 시킵니다. 뭐 이걸 참아내야 된다라든지, 뭐 일정한 어떠한 것들을 매일매일 해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한 삶이라고 현혹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내 존재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 위에 서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매일 선택들이 주어지게 되고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아주 놀랍게도 주변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른, 우리에겐 다른 무엇인가가 있죠. 우리는 그 순간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저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어떤 성공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으로 각자의 자리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연합에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 다 똑같은 곳에 와서 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각자의 그 길 위에서 온전히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지는 가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서로 맞지 않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결국 한 방향을 보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안 맞고 성향도 다 다르고 어떠한 사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모든 걸 좀 털어놓고 달려가는 것이죠, 같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사건이 나왔던 거고요. 그거 외에도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펼쳐진 사역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아니면 내 어떤 생각,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역들을 해나갈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을 말하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얽매이지 않고,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 일이라면 그 일을 함께 같이 바라보고 뛰어갈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아니면 오늘까지도 싸웠더라고 하더라도 같이 어떤 가치를 내고 우리가 복음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내야 된다고 할 때는 손을 잡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온전한 연합을 다시 이루며 복음의 크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넉넉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기억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시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주님만을 부르며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한계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부릅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그 어떤 지혜보다 크신 완전한 지혜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잠잠히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 우리가 계속 부를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1, 2분 정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잠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면 그동안 우리의 연약함,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지지하고 있었던,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어떠한 지혜들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하지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부르며 그 예수님 이름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서 잠시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관계에 선을 긋고 여러 가지 부칙들을 세워가며 관계들 맺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연합이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지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의 이 한 번의 설교가 너무 부족함을 스스로 압니다, 주님.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매일매일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남은 이 주일까지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외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